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운행 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을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을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너의 날개 부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부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 어떠한 형편에도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저절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며 나아가 나를 보시며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상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응답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비된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미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눌린 자 아버지 참으로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며 어둠에 물러난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을 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유혹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깨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와 또 진학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와 또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그 답답한 가운데 나와 주 앞에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간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한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 없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하여 가정을 보양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가장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안에서 정말 정의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또 지혜를 부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불감증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를지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죄를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의 고백처럼 왜 나는 늘 회개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늘 그렇게 나는 회개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소망이 없냐? 왜 내 안에 이 죄를 즐거워하는 성향이 있냐 나는. 어쩌면 정말 본질적이고 물론 죄를 좋아하진 않겠지만 또 죄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는 현실 앞에서는 도대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도대체 나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난 도대체가 가망이 없는 자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 품은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을 위시한 그런 일행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교환이 바로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오랫동안 수십 년을 고향을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성전을 짓고 말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오직 있는 건 사람들만 그곳에 지금 다시 옛날에 그 성전터에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셨듯이 하나님께 소원을 줬어요. 근데 손에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들려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줘? 어떻게 성전을 짓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그런 저항 가운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냅니다.
스스로가 지대를 놓고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만일에 교육과 그리고 그런 그런 제도가 온전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의 계획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또 올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상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나 삶이 그곳에 따라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심지어는 혈서까지 써봐도 손을 물어뜯어서 혈서까지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을 잘라도 안 되는 것.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말해서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실존적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좌절하지만 사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으로 내게 임할 때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부분이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부분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 사실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은 약간 좀 달라요. 차원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이에요. 생각은 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감성과 의지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는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에 동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아마 내 안에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성적 측면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성적인 측면으로 가져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런 죄를 좋아하지 않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을 억누르며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는 이게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세요. 그 성령께서 내가 성령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내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일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 봐요, 여러분. 그냥 보통 드럼이라 하더라도 저 드럼이 교회에 있으면 뭐가 돼요? 성기가 돼요, 성기. 즉, 우리가 말하기라 거룩한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 피아노가 바깥에 있을 때는 노래할 때 치면은 저것이 뭐예요? 가요에 대제는 어떤 악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그 순간 저것은 거룩한 피아노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세상에 살던 그런 습관이 아니라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이세요. 분리된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면서 뭐가요? 내 안에 그간의 악한 중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깨닫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그것을 자꾸 벗게 하고, 소원하게 하고, 울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회개로 끝나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능력도 주세요. 능히 이길 만한 능력도 주세요. 바로 그 부분,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그 기록을 따라가게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그 지금 앓고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이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말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술통이 아니라고 했어, 나는 연통이 아니라고 그랬어, 나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말이야, 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막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우리가 성령에서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돼요. 옛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 기도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술을 끊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중독의 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게 사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모든 창조자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잘 아세요. 여기서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죠?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그랬어요. 다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가 돼요. 비록 내 형편과 처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만한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고, 노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각성제에 빠진 사람도 있고, 프로토폴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그 빠지는 이유는요, 그들 마음 안에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뭐요? 그 갈증의 존재를 그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도 이 사람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같이 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잘 몰라요. 왜 나는 저 사람은 피곤한데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몇 시간 뭐 늘 자는데 왜 나는 피곤할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의 갈증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성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갈증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무엇을 해도 뭔가 부족해. 근데 주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적 갈증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 갈증이 내 안에 풀어지면서 그래 오늘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실체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새벽에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끝으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대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좋아하는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뭐라고 스스로 핑계대냐면 나는 외로워서 그래. 난 슬퍼. 나는 정말 누군가가 내가 필요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해. 나는 슬프단 말이야. 나는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정말 떳떳하지 못한 것은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없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뿌리를 보면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열등감 안에는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내가 그거 없다. 내가 상실됐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정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우리 안에 이런 속성들, 이런 변명하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하고요. 우리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안에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 그럴 줄 알아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알아. 네가 오죽했으면 넘어졌겠니?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네가 그랬겠니? 난 안다. 내가 너를 충분히 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특히 본문에 나오는 불이라는 말은요, 수동적인 불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악함, 사악함, 완악함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뻔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과실치사를 한 사람을 생각해봐요. 자동차를 잘못 운전해서 어떻게 잘 못 다뤄서 사고가 났어. 심지어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다치기까지 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합니까? 분노 안 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와 같은 자유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져 펴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주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을, 그 입술의 고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것,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길 만한 소원을 주신 것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는 죄에 무너지고 때에 따라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네 마음에 내 법이, 내가,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아들이 저 십자가를 몸치어 피 흘려 죽었다고 우리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주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고, 다시 오늘 또 시작되는 그 세상과의 투쟁에 있어서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나같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다.
나에게 교훈 즉심을 외쳐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 진리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